마음속에서 조금 새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겠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만큼 땅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얼마나 땅을 갖고 싶어 하는지, 땅땅거리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들 사람들이 땅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어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땅, 정말로 대대로 자손에게 주실 땅, 그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땅,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거부했어요. 왠지 압니까? 자신들이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저 가나안 땅 거민들을 보니까 너무나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저기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다 죽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로 하신 겁니다. 그 훈련시키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 시간을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서론에 5가지 복 제가 써놨는데요. 과거에는 5가지 복, 오복이라고 하죠. 부자가 되는 거,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거, 건강한 거, 특히 잘 먹어야 되니까 치아 튼튼한 거, 그리고 장수하는 거, 이제 이런 걸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약간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건강한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얻는 거, 집에 좋은 사람 들여야 된다는 거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많이 갖는 거, 다른 사람 손님 왔을 때 충분히 내가 부담 없이 대접할 만큼 그 정도 내가 재산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정된 직업, 사람이 백수로 살면 너무 이제 삶이 허무해지니까 그래서 좀 안정된 직업,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통하는 친구,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의 특징은 전부 어떤 거냐면 결국은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임시로 잠시로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복이지, 사실상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사는 동안 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 애통한다, 오늘 말씀과 같은 온유한 자, 이런 단어들이 거의 이제는 안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온유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 사는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거의 들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1800년도만 해도 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점점 안 쓰여져요. 왠지 압니까?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드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런 단어들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강해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문화 앞에 딱 서게 되면 이런 단어들은 다 사라져요. 주로 무슨 얘기하느냐? 복. 건강해야 복이야. 잘 살아야 복이야. 장수해야 복이야. 많은 걸 내가 얻어야 복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복이야.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복이야. 전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전부 육신적인 거,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얘기들만 끊임없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의 개념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3대를 못 간다고 하죠.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10년을 못 넘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복인 줄 알고 자꾸만 그것을 얻으려고 엄청난 대가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허무해지죠. 그런 얘기들을 다 예를 들어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절대적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단어를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절대적 가난,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축복, 내 인생의 참된 만족, 가치, 행복,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가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것,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천하 없는 부자라도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살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난. 특히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 멸망 속에서 지옥 가야 되는 내 인생이, 내가 마귀 자녀로 죄의 저주로 평생을 고통받아야 되는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에서 감히 의인이 되어지는, 모든 죄값을 다 치rum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 가난을 진짜 아는 사람, 이게 심령으로부터 진짜 되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애통함이 생깁니다. 애통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 앞에서 올라오는 슬픔이에요. 절대 불가능 앞에 직면했을 때 올라오는 슬픔이에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이성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태어나 보니까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불교 그 절간에다가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귀한 아이다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 아이의 미래를 본 겁니다. 근데 봤더니 20살 되기 전에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갔더니 점괘가 다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부모들이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막 치성을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덕을 쌓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19살쯤 되었는데 이게 심각한 폐병이 온 거예요. 예전만 해도 폐병은 못 고치는데 그 폐병 중에서도 특이한 병으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폐병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하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뭐 굿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이분들은 교회는 상극이거든요. 교회는 문턱도 안 밟아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가끔 교회에서, 저 기도원에서 우리 아이 같은 아이들 낳는다던데, 그 용한 기도원이 있다던데, 그 기도원이 용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용한 기도원이 있다던데, 그래가지고요 아무 이제 기도원 아는 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애를 19살 나이에 이성훈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생전 교회도 안 가봤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그 외로운 중에 부모도 포기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어린 친구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있다면서요. 계시면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있으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계시거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통함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 앞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절대 불가능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네? 그렇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네? 어느 날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네? 내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네?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네? 내가 좀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알고 봤더니 내가 너무 무능하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벽 앞에 서보셔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쏟아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잴 새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선전포고장을 받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내림의 이 통보장을 받고요. 히스기야가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애굽에다 원병도 청하고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선물을 싸가지고 저 왕에게 선물로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내림이 군대를 다 끌고 18만 5천 명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제서야 이 히스기야가 이 선전포고장 이거 하나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세상 나가서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누굴 만나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지 몰라요. 내 인생이 어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결혼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자살률이 1위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사망률 제일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40대부터 50대까지 사망률 2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자살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하루에 36명이 죽는답니다. 1년에 몇만 명이 죽어요.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이혼율이 50%가 넘어요. 내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이혼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봐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제서야 엎드릴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진짜 받기 시작하면 그 위로하심이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성령 자체가 어떤 분입니까?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성령이 곧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거나 애통함이 없으면 온유해지질 않습니다. 도대체 온유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그러면 온유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렇게, 온유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뜻은 원어가 이거예요. 프라우스. 이거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 당시 배경을 가지고 쓰는 말입니다. 헬라어가 그리스어예요. 이 프라우스는 어떤 뜻이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겁니다.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마가 어느 정도 길들임을 받아야 되느냐? 완전히 자기 힘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따라요? 그 위에 앉아있는 기수의 말을 따라서 자기의 힘을 통제하고 방향도 통제받고 순간순간 이 모든 에너지를요 하나하나 절제해서 완주할 수 있도록, 완주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1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그게 온유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훈련받은 자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탁구 선수 아니면 동호인 생활 또 오래 하지 않은 분 아니면 저보다 탁구 잘 치시는 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5년을 맨날 탁구채를 휘둘렀거든요. 이제 탁구채 놓은 지 한 2년 됐는데 그래도 뭐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 그 능력은 영원하다 그러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레벨. 하여튼 그게 안 갑니다. 몸에 세포로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 교회 대학생 하나가 예전에 체육학과 다니던 아이입니다. 관동대. 근데 저하고 어느 날 저보고 탁구 한번, 목사님 탁구 칠 줄 아냐고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점을 주고 시작하겠다 했더니 11점제인데 얘가 비웃으면서 에이. 5대0으로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5점 주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이기면 1점씩 올라가고 6대0, 7대0 이렇게 하는 거고 네가 이기면 4대0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9대0까지 갔습니다. 10점까지 주고 나니까 그땐 도저히 못 이겨서 10대0까지 갔어요. 그 친구가 두 번 다시 나보고 이제 탁구 치자 소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탁구를 특별히 잘 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신경이 있는 게 아니고 맨날 훈련했어요. 밤마다 제가 탁구채 들고 집에서 스텝 연습하고 맨날 그랬다니까요. 맨날 몸에서 나도 모르게 어디 수련회 가도 그러고. 제 친구 맹달재 목사가 또 하나, 저희 집 사람이 또 해요, 저희 딸내미도 아빠 또 하네, 매일 그랬다니까요. 왜입니까? 제 몸에 그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시합에서 안 나와요. 긴장 타면요 옛날 체질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우리 최지민이 다 아시죠? 저희 형님이 한때 프로야구 들어가려고, 연습생 들어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던. 근데 저희 교회 생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지민 얘기를 이제 그래서 기아에 이번에 이렇게 입단하게 됐다 얘기했더니 제가 광고를 뭐 그냥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명절에 와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광고를 그렇게 하면 되니? 야, 그게 얼마나 빅뉴스인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겨우 그렇게밖에 광고를 안 해? 그거 엄청난 일이야 이러면서 막. 왜냐면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거기에 입단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경쟁을 뚫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턱을 뚫는 것이요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형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만나자마자, 야, 광고가 그게 뭐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겸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많은 걸 내가 해놓고 그냥 겸양을 떠느라고, 에이,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에이, 뭐 누가 뭐 이렇게 해줘서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훈련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어딘가에 길들여져 살아요. 당연히 길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섭섭하면 한마디씩 하는 게 있어요. 지 마누라 닮아가는구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로 사니까요. 아마 남자들은 한마디씩 아마 자기 부모님한테 다 들었을 겁니다. 여기 남자들 치고 부부 생활 제대로 하면 그런 말 안 듣는 부부 없을 거예요. 아마 또 그 딸들은 그런 얘기 들을 겁니다. 친정에 가면 지 남편 닮아가는구만. 아마 그런 말 들을 겁니다. 왜요?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왜입니까? 부부 생활을 잘하고 부부 생활을 안전하게 서로 화평하게 하려고 하면 서로에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도 맞추고 남편에게도 맞추고 아내에게도 맞추고 자녀에게도 맞추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거기에는 다 우리는 맞다고 하는데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나중심, 육심중심, 성공중심. 여기에 길들여져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께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씩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벽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애통하도록.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좀 기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절대적 가난, 이 단어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물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나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도 같습니다. 날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저 새와도 같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 물에 빠진 호랑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러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절벽을 만나거든 그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걸 마음에 품고 평상시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이런 사건을 만났고 이런 절벽을 만났는데 이때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건 그래서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된 상태. 단순히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결국은 진행되는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배가 이제는 의미가 생깁니다. 그냥 오늘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들어볼까? 오늘 예배 가가지고 그냥 오늘도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 와서 한번 예배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할 수 없으니 헌금하고 찬양하고, 그런 예배는 절대로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말이 온유가 이게 느낌이 부드럽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것처럼 강렬한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태릉 선수촌 가면 그래서요 온유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죠? 국가대표 이 레전드들이 나와가지고 공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뭉쳐야 찬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뭐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수영을 제패한 사람, 펜싱 제패한 사람, 농구 제패한 사람, 뭐 각 분야의 레전드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근데 공을 차라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차요. 보니까 나보다 더 못 차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저거 보면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러니까 안정환이가 거기 감독인데 완전히 왕노릇합니다. 왜입니까? 축구에 가장 길들여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정환이가 왕노릇해요. 거기에는 허재도 나왔는데 허재가 나이가 더 많아. 농구 대통령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다가 뭉쳐야 쏜다로 한 번 겨울에 잠깐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더라고요. 허재. 그리고 안정환이는 선수. 안정환이가 또 선수가 되니까 이상해져요. 막 농구공 가지고 막 헤매기 시작하는데 막 같은 선수들이 나하고 똑같네. 이제는 처지가 똑같네 이러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안정환이가 두고 보자. 다시 축구하는 시즌이 오면 두고 보자. 그러다가 다시 축구 시즌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안정환이가 다시 감독으로 갑니다. 이동국이도 이 코치로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훈련된 자, 우리는 뭐에 훈련받아야 될까요? 축구 선수는 축구할 때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야구 선수는 야구할 때 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헝그리 복서들 아시죠? 주먹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던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직 내 주먹이 센 거 알고 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상금도 받고 그걸로 인기도 끌고 부를 이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삶으로 돌아갔는데 삶이 어때요?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야구로 성공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 지금 연예인들 성공했는데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시달리고 공황장애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일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대 앞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경기장에서 어떻게 내가 훈련을 받고 가야 되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른 채 문외 안으로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나가니까 어느 날 결혼도 하고 어느 날 자녀도 낳고 어느 날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왔는데 계속 실패가 오는 겁니다. 왜지요? 몰라서요. 왜지요? 약해서요. 여러분 무지하면 제가 첫 설교할 때 얘기했죠. 무지는 무감각으로, 무감각은 무능력으로, 결국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강한 자가 뭘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혹시 켄터키 더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그 켄터키 주에서 1년에 한 번 벌어지는 세계 3대 경마 중에 하나랍니다. 여기에 그 하루 이 경마가 벌어지는데 딱 2분 뜁니다. 2분. 2,000km, 2,000m를 뛰는데 2km 뛰는 거죠. 딱 2분 걸린대요. 20마리의 말이 딱 3살 된 말들입니다. 수컷. 요것들이 딱 2분을 뛰는데 그 2분을 딱 뛰고 나면 우승한 말에게 얼마를 주느냐? 14억을 줍니다. 14억. 얼마라고요? 뭐 안 놀라시네요? 14억입니다. 2분. 저기 가서 저 편의점 가서 알바하면 시급 9,000원이에요. 1시간 일해야 9,000원인데 저희 딸내미도 저 편의점 가서 알바 많이 했거든요. 한 달 내내 해봐야 뭐 얼마 못 벌어와요. 근데 2분에 얼마라고요? 14억입니다. 거기에 그 한 번 그 대회 치르는데 들어가는 이익이 얼마냐? 2,400억. 그 수익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에 훈련된 말들이 2분 동안 뛰는 겁니다. 거기서 1등한 말은 이제 그 교배할 수 있는 말로 팔려요. 한 번 그 씨를 교배해 주는데 얼마인 줄 압니까? 20만 달러. 보통 100번을 교배를 해준대요. 그러면 얼마를 벌어요? 2천만 달러를 벌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훈련된 말. 땅을 정복한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유현진이가 미국 가가지고 1년의 연봉을 2천만 달러를 받습니다. 4년 8천만 달러예요. 예전에 박찬호가 먹튀죠. 대박 이 FA 이거 저희 연봉을 계약해 놓고 바로 부상 터져가지고 대표적 이 메이저리그에 먹튀라고 아예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 선수가 공 하나 던질 때 200만 원입니다. 공 하나를 던지면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 한 달 쇠 빠지게 뛰어야 200만 원 버는데 공 하나 던지면 홈런 맞아도 200만 원이에요. 공 하나 던지면. 볼을 던져도 200만 원입니다. 왜 그 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나요? 훈련된 자입니다. 길려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훈련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길들여졌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서 훈련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중요한 군사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혜를 얻고 그것으로 내가 기준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배 나올 때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이 뭐 말을 어떻게 했니? 뭐 숫자를 뭐 이게 틀렸니 맞니? 뭐 예화가 이상하다는 등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 넘어오는 과정에 제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그걸 마음에 딱 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모세 같은 인물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신 증거들 아시죠? 일단 애굽에서 전 이스라엘을 다 끄잡아냈어요. 사람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 사람들을 다 건져낸 인물이 모세예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광야를 40년을 너끈히 통과시킨 인물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상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올라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문제와 사건과 그 환경 속에서 모세가 그 사람들을 넉넉히 40년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훈련시킨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도자로 세워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든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이니 나의 멍에를 너희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나에게서 와서 배우고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있어야 땅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땅 한 평을 얻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경계했습니다. 얘가 잘 되니까 시기해서 막 땅 뺏고, 이삭도 거기서 잘 되니까 막 샘을 빼앗아 가고, 군대들이 와서 막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시작하니까 그 앞에 애굽 왕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이 나라의 연합군이 이삭 앞에 와가지고요 무릎을 꿇습니다. 화친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점점점 이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의 회장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부자는 되지 못하지만 주인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냥 왕위만 있을 뿐, 네가 이 땅의 주인이야. 네가 하라는 대로 뭐든지 수족을 놀리도록 이제는 네 마음대로 다 해. 이렇게까지 바로 왕이요 다 내놔버렸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싹 다 맞춰놓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잠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얻으려고 했었던 세상적인 축복들, 그건 전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최고 지식을 아는데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해로 여긴다 할 만큼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사울이 강한 자인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여유 있게 도망 다녔어요. 부하들이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저걸 죽일까요? 임금님, 내가 지금이라도 임금님이 가서 다윗 당신이 말하시면 내가 가서 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 코앞에 이 사람이 와 있어요. 이 원수 같은 인간이. 그런데 연약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강해지면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다녔던 학교에 가본 적 있으세요? 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이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나? 이 의자가 이렇게도 작았나? 내가 커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커진 거예요. 내 눈이 커지고 내 지식이 커지고 내 경험이 커지고 나라는 존재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지면 쉽게 정복합니다. 어느 날 저절로 정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온유한 자들은, 훈련된 자들은 가서 정복한 게 아닙니다. 알아서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국군 강릉병원에서 3년 사역을 할 때 사시 1, 2차를 다 패스하고 온 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30 돼가지고 사법고시입니다. 1, 2차 다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사법연수원 갔다가 이제 뭐가 돼도 될 사람이죠. 31살 돼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2등병이 돼가지고. 근데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사역을 나가니까 그 친구를 만나보라고 이제 간호장교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지금부터 큰일 났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제가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너 지금부터 큰일 났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 말을 딱 듣니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제가 왜요? 너 지금까지 네가 40 패스할 때까지는 네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너에게 맞춰줬을 거야. 너를 위해서 헌신했을 거야. 그런데 네가 이제는 성공할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너에게 이제는 입장을 바꿀 거야. 너에게 내놓으라고 할 거야. 너의 성공을 나눠 먹으려고 할 거야. 너의 파이를 다 한 조각씩 가져가려고 할 거야.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이제는 너에게 빨대를 꽂을 거야. 그때 너 어떻게 할 거니? 준비가 됐니? 너 그때부터 사는 게 재미없을걸? 심지어 너가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너는 바깥에서는 너를 다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너는 꼴찌야. 너는 밑바닥이야. 인간 대접 못 받아. 너 준비돼 있니? 밖에서는 부모님들은 다 너 대단한 줄 알고 박수 치는데 너 그 온도 차이를 네가 막을 수 있겠니? 네 그 온도 차이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저기 들어가면 너는 꼴등이라니까. 근데 집에 오면 또 확 박수 받고 그 사이에서 너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너의 그 고독함과 너의 성공의 그 외로운 몸부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니? 그리고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그걸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무조건 강해집니다. 왜지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아무리 연약한 물고기도 물속에 들어가면 자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물고기니까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그때부터 축복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자였어요. 온유의 반대가 뭐냐? 여기 나오죠. 포악, 완악, 완고, 난폭.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걸 공부했는데 문제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답이 뭔지를 몰라요. 겨우겨우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요, 사지선다형이야. 어떤 게 맞는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저 말도 일리가 있는데 도저히 뭐가 답인지를 몰라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다가 골든타임 놓쳐버려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오답을 또 찍습니다. 어쩌다가 정답 찍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요행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성공해놓고도 불안해요. 잘 되는데도 불안해요. 여전히 막 마음은요 평안치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우왕좌왕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또 수요일날 또는 전도학교, 여러분 또 계속 나오는 이 본부의 지금 산업선교 핵심 전도학,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꾸준하게 들으세요. 그거 듣고 참고하지 마시고 마음에 내가 답을 얻어야 되겠다. 내 문제에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가 뭔지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거기에서 많은 응답들을 받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먼저 나를 그래서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는 다 길들여졌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인간이구나.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는 어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네를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자네도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완성형 인간처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지. 난 아닌데, 나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데, 난 솔직히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로서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계속 하나님 옆에요 애통한 심령으로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왜 목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목사 맞는데 왜 목사 같지가 않아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심지어는 장로가 되어 있는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계속 교회 다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오늘 답을 딱 내세요. 아, 내가 야생마구나. 전혀 길들여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무조건 문제 오면 당합니다. 절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온유해 주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자꾸 쓰셔야 됩니다. 그게 온유함의 시작입니다. 이러면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문이 자꾸 열려져요.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정통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식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요 달달달 외웁니다. 서기관들 얼마나 달달달 외웁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주역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딱 그랬어요. 3년을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길들여지질 않았어요. 사실은 베드로도 길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통할 줄 아는 자였어요. 길들여지질 않았는데 애통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다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감람산으로 불러서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니까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모자람, 그거를 완벽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진짜 잡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다 사라졌어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연약합니다, 저거 연약합니다, 다 내놨어요. 그냥 절대 불가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면 내가 어찌 목사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남편 역할을 감당하고 부모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전도자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꼭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직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이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이 정복하고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이 정복하는 그런 전도자의 증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며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 이제는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깨워주시고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